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 기독교 교리에 대한 평론 문답 161번 163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1번에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유효한 방편이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성례가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 되는 것은 그들 자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혹은 그것을 거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나오는 어떤 효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성령의 역사와 그것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복주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식을 의미하는데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모르면서 의식에 참여한다면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 죄만 더해질 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는 대부분 요한이 주는 세례만 받고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지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세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형식적인 세례의 의식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여 구원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구원의 방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을 통해서 성도는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들은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입니다. 성령 세례를 모르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니므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므로 성찬에 참석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례받은 신도들은 모두 성찬에 참여하는데 죄에 대해서 죽지 않은 자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에서 죄를 더할 뿐인 것입니다. 162번에 성례는 무엇인가? 답은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이니 이 규례는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중보의 혜택을 표시하시고 인치시고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며 그들의 신앙과 다른 모든 은혜를 강화하고 더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상호간의 사랑과 교통을 증거하고 소중히 기르며 그들을 은혜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나누는데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식이며 성찬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에 참여하는 자는 외적으로 형식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그 외에 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의식을 통해서 영의 마음의 믿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의식만 있고 마음의 믿음의 확정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믿음의 확정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음을 성령이 보증하는 믿음의 확정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확정이 아니라 성령이 보증으로 확정해 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성도가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세례받은 성도는 죄에서 벗어나도고 말을 하고 현재적으로 부활 생명을 받아서 부활한 자라고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면 성령의 보증으로 마음의 확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163번의 승례의 요소는 무엇인가? 답은 승례의 요소는 둘인데 그 하나는 그리스도 자신의 하심에 따라 사용되는 외부적이고 감지할 수 있는 표이며 다른 하나는 이로써 표시되는 내적 영적 은혜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는 이유는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 되는 것에는 결혼식이라는 의식이 있으며 법률적으로 등록하여 확정하는 절차도 있지만 이런 것을 생략하고 사실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부부가 된 것을 확인하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부부가 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승리의 의식도 이와 같이 승리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대외에 알리는 것입니다. 결혼식만 하고 법률적 등록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부부라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승례의 의식에만 참여하고 성령의 보증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요소는 외적인 의식을 통해서 자신들과 남에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알리고 내적으로는 성령의 보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외적인 의식을 생략해도 성령이 보증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당부하신 의미를 생각하면 성도가 승례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